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가 합숙하면서 지내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근데 때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양식 딱 떨어졌네요. 엘리사가 그 한 명 종에게 그 솥단지를 걸어서 수련생들이 먹을 죽을 좀 끓여라. 뭐 죽을 끓일 끼니가 있어야죠.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서 끓여야지. 나가봤더니 들포도 넝쿨이 아주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한 아름 따가지고서 옷에 담아서 와서 그 가마솥에다가 푹푹 끓여 삶았어요. 그걸 끓여서 나눠줬는데 웬걸 먹는 사람들이 막 토하고 난리 났어. 왜냐면 여기 이 들포도 덩쿨이 먹을 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성이 있는 덩쿨이어서 막 사람 죽게 만드는 독성이 있는 거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숯에 뿌리니까 독성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다 먹긴 했는데 이 말이 신학교지 사실 노숙자 학교 수준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지자 수련생 중 하나가 죽었어요. 아마도 못 먹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수련생은 총각이 아니에요. 여기 아내도 있고 아들 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빚을 갚아줄 사람이 죽었다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험악한 얼굴로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아주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해요. 여기 신학생도인 남편은 빚만 남기고 떠났지,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지, 이제 어디다가 호소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지자 학교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빚쟁이가 두 아들 데려간다고 하니 저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내 남편이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엘리사도 난감하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툭 하나 물어요.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게 뭐 있나? 다 빚인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기름 한 병? 엘리사 마음에 갑자기 번뜩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으세요. 이 여인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죠. 뭐야? 그래도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두 아들에게 얘들아, 이웃집에 다니며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오렴. 그리고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한 병 기름으로 한 그릇도 다 못 채울 것 같았는데 따르면 또 나오고 따르면 또 나오고 따르면 또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따르면 또 나오고 따르면 그릇이 찾아 이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이 이제는 그릇이 더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신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선지자님 그 많은 그릇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채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릇이 기적을 담는구나. 그릇이 은혜를 담는구나. 그릇이 축복을 담는구나. 그릇이 더 안 되면 기적이 멈추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인격의 그릇도 마찬가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이 참 신기해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들이 다 내 단을 둘러싸서 꾹뻑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부화가 났어요.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우리가 내 것 같되게 절을 해, 이 건방진 놈. 얼마 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내가 또 꾼 꿈 들어보실래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형들의 안색이,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쓸데없는 소리. 요셉의 꿈은 요셉이 존경받는다는 꿈이에요. 요셉이 아주 큰 그릇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던 17살 요셉은 그다지 큰 그릇이 아니에요. 아주 철없는 사춘기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일이 있으면 요셉이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는 또 형들 불러가지고서 너 아버지 속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혼을 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형들에게 요셉이 미운살 박히죠. 꿈 얘기만 해도 그래요. 처음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노여워하는 것을 봤으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지. 굳이 형들 앞에서 꿈 자랑질 해가지고 앙심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는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청년이 된 요셉이요,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아마 미인이었던 라헬 엄마를 닮았나 봐요. 보디발 아내가 이 꽃미남을 유혹하는데 나랑 한번 자자. 아주 그럴 때마다 요셉이 거절을 하죠.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것도 사람도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의 옷을 한번 칵 붙들더니 놓지를 않는.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다 그냥 겉옷을 버려두고 간신히 도망칩니다. 당황하는 보디발 아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고 하다가 겉옷만 버려두고 얼른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근데 요셉이 다 당해요. 고자질쟁이였던 그 요셉이 그냥 당해요. 보디발 주인에게 고자질하질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고자질쟁이, 잘난 척쟁이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큰 그릇으로 변해요. 어떻게 얼마나 큰 그릇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치명적인 불행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살이하는 왕궁 정치인들과 교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된 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겪은 불행이 오히려 잘된 이유는 그 불행 속에서 요셉이 큰 그릇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잠언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빚어가는 걸 경험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거 맞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형들을 통해 애굽으로 보냈다고 믿은 거죠. 실제로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면 인생이 파괴되고 말아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해. 저 인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만약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불탔더라면 인격의 그릇을 준비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랬더라면 애굽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은 인격의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16년 전 저는 후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약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되었어요. 부임한 지 한 1, 2년 되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소홀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제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중직회의를 하면 큰 소리 나는 일도 많았고 밤 12시까지 길어지는 회의도 많았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아니, 내가 약대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이력서 한 장을 내기를 했나? 나 뽑아달라고 와서 설교를 하기를 했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던 나에게 꼭 약대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되시나? 이건 너무 하시는 거지.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제 마음이 상하면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엎드려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풀리더라고요. 언제나 그랬어요. 약대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16년째 매년 사순절이 되면 이불 싸들고 성전에 와요. 사순절 동안 이 텅 빈 큰 예배당에서 성전잠을 자면서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저도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 저에게 힘이 되어 있는 교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도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인들이 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아요. 김중희 장로님은 늘 저 자리에 앉으시고, 네, 또 네, 다 앉는 자리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 다 앉는 자리에 누구 마음에 그리면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목회가 힘든 거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 문제였구나. 내가 여기 우리 약대교회 2,000명 가까운 우리 약대교회 교인들을 담을 만한 그릇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200~300명 교인을 담을 만한 작은 그릇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더 온유할 필요가 있었고, 저는 더 겸손할 필요가 있었고, 저는 더 생각이 깊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각색의 교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의 품이 더 넓을 필요가 있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가 정말 평안하잖아요. 아멘. 리모델링 건축하면서도 평안해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서로 논쟁할 때도 있지만 결국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인격의 그릇을 고통스러웠던 제 1, 2년 부임 시절에 빚어내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분란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 건축은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건축을 막으셨을 거예요. 갈등과 험담의 피가 교인들 손에 묻어 있다면 말이죠. 고난의 때가, 갈등의 때가, 어려울 때가 간장종제기만한 마음의 그릇을 깨뜨리고 좀 더 큰 그릇으로 변화될 아름다운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하세요? 요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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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의 공간, 스페이스는 얼마나 하세요? 간장종제기? 밥공기? 냉면 그릇? 세숫대야?
가마솥 함지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죠. 이 좋은 세상을 태어나 살면서도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질그릇 안에다가 엉뚱한 거 담고 살아서 그래요. 내 욕심, 내 성질 담고 살아요.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성질대로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제가 장례 집례를 할 때 유가족들에게 고인은 평소 어떤 분이셨는지 한 분 한 분 이야기할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만 하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늘 저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며 기도해 주셨어요. 고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 고인이 평소 어떤 분이셨는지 마음에 그려져요. 고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 그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만 하다 가셨어. 그래서 남은 유족들은 오열을 하죠.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폭풍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 가신 이 고인은 불행했을까요? 참 이상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저 일벌레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담긴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발 닦아주는 삶을 사는데 행복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 대주는데 행복해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흔쾌히 가주는데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닮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보배를 담은 보석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참 좋습니까? 행복도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예요. 행복이 월급 봉투 두께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크기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예요. 여러분, 속 좁은 남편과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속이 넓은 남편하고 좀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넓은 아파트에서 마음이 넓은 남편하고 살고 싶다고요? 아이고, 참, 꿈도. 여러분, 마음이 넓은 남편하고 살면 좁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요, 넓은 집에 살아도 감사해요. 속 좁아 터진 인간하고 살면요, 넓은 집에 살아도 속 터지고요, 좁은 집에 살면 더 터지고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양말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방에 같이 자잖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서 안방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잠 깨니까. 그러니까 거실 불을 켜고 안방 문을 열어서 희미한 불빛에 옷을 찾아 입어야 합니다. 와이셔츠, 양복, 넥타이 더듬더듬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양말이에요. 양말함을 열어보면 짝을 맞춰놓은 게 없어요. 제 아내가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살림이 대강이에요. 양말을 빨아 짝을 맞춰둔 적이 없어요. 그냥 양말함에 쏟아 넣어. 그러면 제가 희미한 불빛에 대강 비슷한 것을 찾아서 신고 나와요. 새벽 기도하려고 단상에 딱 서 보면 그러면 양말이 짝짝인 거예요. 분명히 어두운 곳에서는 비슷했는데 밝은 데서 나와보니까 달라요. 명도는 비슷한데 채도가 달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곤색인데 왼쪽은 자주색이야. 여기 제단 앞에 서서 하려고 하니까 그 양말이 다 보여서 짝짝인 게 보이니까 바지를 좀 내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 내가 한두 번 말한 거여야지. 양말짝 맞춰서 양말함에 넣어두면 얼마나 좋아. 매번 신을 때마다 양말짝 찾아 산만리하고 있으니 환장하겠다고. 새벽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짜증만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시더라고요. 교희야, 내 안에 사랑하니? 네, 사랑하죠.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짜증만 내? 다음부터는 내가 양말한 짝 네가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그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양말짝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양말함 붙들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송교일을 양말함 짝 맞춰 놓는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아내의 사명은 양말 빨아가지고 양말함에 그냥 쑥 부어 놓는 게 아내 사명이고, 그 양말함 짝을 잘 맞춰 개 놓는 사명은 송규희 사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양말함에 짝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짜증부터 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달라졌어요. 회개부터 일어났어요. 내가 내 사명 감당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내 전부를 다 주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간장 존재기 같으면 내 아내는 목마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큰 가마솥 같으면 반만 쏟아부어도 목욕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그릇 크기와 비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신가요? 넓은 아파트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직장생활 행복하신 거인가요?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은 거죠. 약대교회가 좋죠.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약대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관계 안에 담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관계가 나빠요. 작은 일로 오해하고 또 토라지고 시험에 드니까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마음의 그릇이 넓으니까요, 다 덮어주고 아멘, 감싸주고 아멘, 섬겨주니까 좋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마음의 그릇이 넓은 교인이 우리 이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여러분에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옆을 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셔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합시다. 우와, 시작! 여러분,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중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 마음의 그릇은 언제 리모델링 할래?